이사야 62장 6절로 12절의 말씀, 구약성경 1043페이지, 구약성경 1043페이지, 이사야서 62장 6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의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발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서 식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너의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으로 마시지 않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에서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한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리지 아닌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 같이 돌아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이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광의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안타깝게도 바벨론의 그 포로로 잡혀갈 때에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아름다운 도시,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그 모든 영광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소중하고 그것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순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헛되고 속된 것들을, 허망한 것들을 쫓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거하면서 그들은 절망 가운데 울었습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가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가서야 그곳에서 저 이방인의 노예로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던 그때가 우리의 인생의 황금기였음을, 그때가 가장 행복한 때였음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예루살렘의 회복, 결국 하나님의 교회의 회복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회복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가정은, 우리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참으로 하나님의 주신 그 축복을 다 누리며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바로 첫 번째로 6절의 말씀 가운데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불철주야 파수꾼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나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파수꾼은 일반적으로 적이 침입해 들어왔을 때 그것을 감시하고 있다가 그것을 발견하면 먼저 왕에게 가서 말하고 그것을 대처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별히 오늘 여기 나오는 이 파수꾼은 좀 독특한 그러한 의미를 가진 그러한 파수꾼들입니다. 오늘 쇼메림이라는 이 단어로 표현되는데, 이 단어는 그냥 일반적인 파수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를 중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그 일을 하는 사람, 그것을 오늘 여기 나오는 이 파수꾼이라는 단어로 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예루살렘의 회복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파수꾼을 세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자신의 가정과 그 모든 것의 회복의 그 출발은 무엇인가? 바로 이 중재의 사역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재의 사역이 무엇인가? 7절을 통해서 암시하는 바는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늘 왜 기도를 그렇게 강조할까? 그렇게 할 말이 없는가, 목사들은? 설교를 하면서 전에도 들었던, 수없이 수백 번, 수천 번 들었을 것 같은 그 기도를 왜 자꾸 이야기하는 것일까? 좋은 이야기도 한두 번 하면은 실증이 나는데 왜 자꾸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에스겔서 36장 32절 3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그래도 너희가 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실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에스겔, 그들은 포로지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이제 그곳으로 돌아갈 그것에 대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자 이 얘기를 들은 다니엘은 단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의 기도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전까지 그는 그것에 대하여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나 돌아갈까?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자, 그것을 듣자마자 그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매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함을 이 다니엘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회복의 것들을 계획하고 약속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루신 방법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이것은 마치 공식과 같은 것이라고 그러죠. 공식은 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하나의 공식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적용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앞을 향해 나갈 수 없는 것이죠.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뒤로라는 그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린 저 유명한 기도하는 손, 여러분 보셨죠? 누구나 한 번쯤은 보았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그러한 손입니다. 그런데 저 손이 그려진 데 배경이 있습니다.
이 뒤로는 화가가 되고 싶어서 프랑스의 그 파리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자신과 동일한 꿈을 가진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둘은 함께 같이 한 집에서 한 방에서 그렇게 자취를 하면서 그 꿈을 키워간. 문제는 그들 둘이 다 가난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공부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한 친구가 제안했습니다. 자, 우리 둘이 다 이렇게 있어서는 화가가 될 수 없으니 내가 나가서 일을 일단 하겠다. 그러니 네가 나가서 내가 벌어온 돈으로 공부를 하거라. 그리고 이제 네가 유명한 화가가 되어서 그림이 팔리고 돈이 들어오면 그때 내가 그 돈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다. 그래서 친구가 나가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이 뒤로는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림 그리는 공부를 했고, 그리고 유명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가 돈을 벌어서 그 친구를 공부를 시키려고 하고 보니까 이 친구가 너무나 힘든 일들을 많이 해서 손이 다 뒤틀어졌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그렇게 일했을 뿐만 아니라 늘 이 친구가 화가가 뒤로가 유명한 화가가 되게 주옵소서 하고 그는 늘 그렇게 일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 뒤로가 그를 향해서 이제 돈을 줄 수 있었지만은 더 이상 그는 화가가 될 수 없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친구의 기도하는 손을 그린 것입니다. 바로 여기 비춰진 저 사진의 그 손은 자신의 친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또 밖에서 일하면서 헌신하면서 더불어 그가 유명한 화가가 되기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던 그 친구의 거친 손입니다. 그 기도의 손, 바로 저 기도의 손이 뒤로를 유명한 화가로, 아마 인터넷 들어가서 여러분 뒤로를 한번 쳐보면은 그가 기독교에 관한 유명한 그림들을 얼마나 많이 그렸는지 몰라요. 수도 없이 그 그림들이 나옵니다. 그 아름다운 그림들을 그려낼 수 있도록 만든 사람이 저 기도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친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나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법에서 보면 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회복과 또 내 가정의 회복과 부흥을 기대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누구냐 말이죠. 나는 그 회복의 전제 조건인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이 파수꾼으로서, 내 가정의 파수꾼이요 그리고 내 교회의 파수꾼으로서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회복을 위해서 파수꾼을 이미 세우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과 성장과 내 가정의 회복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회복을 위하여 파수꾼을 세우신 것과 같이 이제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기도의 파수꾼으로 서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의 다짐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내가 기도함으로 내 가정이 지켜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기도함으로 내 자녀들과 그리고 내 주변과 하나님의 교회가 지켜질 수 있다고 하는 이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바로 내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내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들이 회복되지 못하는 이유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파수꾼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정에서 파수꾼이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밤낮 그 성을 지키는 파수꾼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로 우리는 이 기도의 파수꾼의 역사역들을 멈추고 있단 말이죠. 결국 아무런 역사도 일어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면 집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 순간 내 가정을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실 것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여기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들로 종일 주야에 잠잠치 않게 하셨다. 아니 하셨느니라. 이 표현은 지역하면 이러합니다. 그들은 매일 밤 매일 낮 끊임없이 그들은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파수꾼이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 파수하는 것들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놀라운 표현이 있어요. 마치 처음 보는 것 같은 표현이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저는 이것을 마치 처음 보는 것과 같이 느꼈어요. 이 말씀을 읽다가 준비하다가 내가 이 말씀을 알고 있었는가? 라고 느낄 만큼 마치 처음 보는 것과 같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의 이 완전한 회복이 있을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자, 언제까지 기도할까요? 하는 것에 대한 답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회복이 있을 때까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완전한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역사를 중단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라 놀라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시고 역사하신 그 계획들을 실행하심에 있어서 중단시키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 계획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 계속 기도하는 것의 놀라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기도하고 내일 또 기도하고 언제까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질 그때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도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고 부르짖고 있으면 안심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도 그 일을 중단시키지 못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찬송 받으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놀라운 표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끊임없는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를 중단시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로 쉬지 못하게 하시라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기도는 계속돼야 합니다. 어떤 이유와 어떤 핑계를 잡아서라도, 어떤 그 구실을 붙여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 없는 것이. 사실 기도는 지나침이 없어요. 아무리 해도 못해서 아니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그것은 지나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역사를, 그 회복을 완성시킬 때까지.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연세 드신 분은 연세 드신 대로 필요하고, 왜냐하면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두 번째로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회복의 역사를 중단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 근거가 뭐냐는 거죠. 그것은 8절과 9절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맹세하셨기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세계에서 맹세할 때는 나보다 더 유명한 사람, 굉장한 사람의 이름을 갖다 거기다 들먹입니다. 자,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이런 식으로 맹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신은 자신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어요. 더 놀라우신 분도 없고, 그래서 바로 자기 자신으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맹세하고 있습니다. 나의 오른손과 능력의 팔로 맹세한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시기로 맹세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그 맹세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구걸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녀가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것은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여 자녀로서 모든 일을 다하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 요구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께서 약속하셨으므로 하나님이여 우리의 회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아버지의 마음에 흡족한 것이죠. 아이가 비굴하게 와서 아버지 앞에 뭐를 구걸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자존심이 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아버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동네 아저씨로 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담대하게 구하신, 세 번째로 여기 보니까 장차 예루살렘이 회복되었을 때에 나올 성문의 길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성문으로 나아가라라고 표현합니다.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자,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것을 위하여 성문에 지나갈 길을 예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 안에 있지 말고 성 밖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믿고 그때를 위하여 언제 준비하느냐? 지금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지금 하나님께서 그 회복을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주실 줄로 믿고 지금부터 나가서 그것들을, 회복들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문제는 우리 자신만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안에서만 머무는 데 있습니다. 나가서 내가 해야 될, 내가 준비해야 될 하나님의 교회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저 밖을 바라보고 나가서 그들이 돌아올 그 길들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하기에도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성장을 위해, 부흥을 위해서 수고해야 될 그것들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들만 보고 서로를 헐뜯고 서로를 비난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오늘 성 밖으로 나가라고 표현.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 모두는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 안에 관심을 두지 말고 밖으로 나가 하나님의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그 성문들을, 그 길들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정을 다해서 구체적으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기 수축하라는 것들도 다 그러한 표현들입니다. 길을 들라는 표현도 바로 다 그러한 것들이죠. 오늘 여기 4개의 명령어가 다 사용되고 있어요. 이거는 예루살렘으로 오는 사람의 길을 준비하되 열정을 다하고 능력과 그리고 정성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대사의 드라마인가 어떤 대사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최선입니까? 그런 대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대사가 우리 자신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인가? 그 질문들을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여기에 표현과 같이 열정이 있는가? 너는 정성을 다하고 있는가? 너는 적극적인가? 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을 향해서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묻지 아니하면 주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열정이 있는 것이냐? 너는 하나님의 교회의 성장과 부흥의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은 어떤 상황 하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이 실현될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열정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최선의 마음을 구하시오. 우리 모두가 다 열심과 열정과 최선을 다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교회에 그리고 가정의 회복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의 무게를 내가 느끼지 않으면 주님의 그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힘들고 때로 어렵고 그리고 때로 아프고, 그러나 내게 주신 십자가이기에 그것을 치고 가지 않으면 그는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는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 아픔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무런 회복도 역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힘들고 아픔을 감수하십시다. 열정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 자신이 떳떳하게 그렇게 설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회복을 그냥 기다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다시 한번 열정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